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얻어가시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과 죄악과 불신앙과 불순종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으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며 환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안전한 피난처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15장, 새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지금 종말론에 관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통과 지식,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발전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 12장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니까 2500년, 600년 전에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녔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 자동차, 그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지식이 막 말할 수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2025년도쯤이면 그 미국 대통령 전용기 중에 그 마하 5 이상의 전용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5시간이면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지식이, 이 정보통신이 너무나 급격하게 발달을 하면서 한국도 보니까 여기 언컨택트라는 이 책에 보니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 구독률, 예를 들어서 대기업 신입사원 뽑을 때 신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70%, 80% 됐었는데 요즘에 검사해 보니까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 보는 10%가 뭐예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 통해 가지고 온라인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문 몇 가지를 통해서 전 국민의 사상과 이런 생각이 다 통제되고 되게 획일화됐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인포메이션과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게 막 정보가 다양해지고, 저쪽 한국 끝에 있는, 미국 끝에 있는,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뉴스가 오늘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비대면 사회로 점점 가면서 더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회사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에듀테크라 그래가지고 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 가지도 않고 이제 집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막 사회로 빨리빨리 막 변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캐시레스 사회, 현금을 쓰지 않는 사회가 점점 되고 있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 카드를 쓰다가 점점 이제 이것이 전화기 안에 다 들어갔죠. 전화기 안에 그냥 전화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아무 때나 그걸 가지고 페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1661년 유럽 최초로 지폐를 만든 스웨덴이 지금은 현금을 세계 최초로 없애려는 중이다. 스웨덴은 2023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23년 내후년 2020년이니까 3년 뒤에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현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재정의 투명성, 이 검은 돈들이 사라지고 그러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빅 브라더 무슨 소사이어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큰 정부나 이런 데서 다 관리가 되어지는 통제 사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기도 하겠죠. 이런 교통과 지식과 정보통신의 발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거기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과 이데올로기, 종교 이런 전쟁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단 50년도 전쟁 없이 평화로웠던 기간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100년 동안 전쟁 때문에 일어난 전쟁 사상자가 지난 거의 역사상 1만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던 전쟁 사상자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재난들이 막 지난 100년 사이에 막 엄청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전쟁이고, 그 다음에 난리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기근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배고픈 채로 잠든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7억 명인데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들만 3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먹을 것이 없어.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인병이니 무슨 병이니 해가지고 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동맥경화, 이거 다 잘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구촌 한쪽 끝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굶어 죽어간다는,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지난 70년간 세계 각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은 600회가 넘습니다.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지진으로 지난 20년 사이에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들보다 지난 70년간 있었던 지진들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지진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지진 같은 재난들이 또 있게 되어지고, 또 요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산불도 요즘에 막 공기도 엄청 안 좋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산불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요즘에 재난 중에 재난은 전염병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난 재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경고, 인간들의 죄악, 이것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가 백신이 나오니 어쩌니 그러는데, 사실 여지껏 일어났던 다른 메르스니 사스니 이런 것들도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고쳐진 건 아니잖아요. 그 메르스 사스 아직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확 사라졌어요. 이게 전염병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우리가 막 여지껏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2015년 4월 달에 빌 게이츠가 TED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몇십 년간 만약 무언가가 1천만 명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건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매우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인류는 핵 억제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만 전염병을 멈출 시스템에는 매우 적게 투자했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전쟁에 죽는 숫자보다 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숫자가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루머 같은 루머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면 그게 말세가 시작되는 조짐이라는 거예요. 아직 말세가 왔다기보다도 이제 말세를 준비하기 위한 조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 또 이제 여러 재난들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 심화되어는 적대적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떤 사상과 정치적 신념 이것 때문에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12절에도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막 서로가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4장 4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재, 이만희, 뭐 JMS의 정명서 이런 놈들 다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가 구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견제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건 다른 기독교회는 안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만 아는 특별한 무슨 그런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편식하는 거예요. 종말 논이면 종말 논 하나만 계속 파고들고, 귀신 논이면 귀신 논 하나만 계속 파고들고. 이게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건강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 건강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에서 어떤 한쪽으로만 파고드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 선교만 드립다 파고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종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큰 흐름 속에서 보는 강해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강해 설교는 뭐냐면 뛰어넘지 않아요.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큐티 같은 것처럼 계속 성경을 이렇게 편식하지 아니하고 보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말세가 되면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4장 9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가 환란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죠.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 기독교인들을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장혹한 핍박을 반세기가 넘게 견디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 안에 있는 성교사들 다 쫓겨났죠. 중국 교회들 다 지금 문 닫고 있고, 이런 핍박들이 말세가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한국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만 갖고 못 살게 구냐, 다른 사업체들은 놔두는데 교회만 유독 더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힘이 있어가지고 막 단체 행동을 해, 막 데모를 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뭐 장관을 누구를 막 겁박해. 여러분, 교회가 너무 힘이 넘쳐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정부가 교회를 겁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부를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믿음으로 뭘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거 너무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정부랑 자꾸 막 싸우려고 그래. 얼마 전에 청년부 멤버 중에 하나가 영주권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에 군대에 가 있는데 미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중대에서 교회 가는 사람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는데 교회 가는 사람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군인들이 휴가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한국 그 정광훈이 때문에 막 데모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군인들이 딱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대 안에서도 기독교인들 너네들 때문에, 교인들 너네들 때문에 우리 휴가도 못 나가고 완전 죄인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지 정부랑 맞서서 싸울 때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내가지고. 어쨌든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방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아무 일도 없네, 뭐 예수님 온다 하더니 아직도 2000년 지나도 안 오네 싶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과 같이 사람들이 그냥 이 막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세상의 일에 마음 빼앗겼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냐? 첫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가 다 됐다고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막 뭐 하루 24시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 위가. 예수님, 우리 여기 있읍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뭔데요? 현실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댁, 친구들 막 부대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면서 그 돈 가지고 막 선교하면서 내 삶을 사는 거. 삶의 현실에 충실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언제라도 미련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순결함의 차이입니다. 거룩함을 잃은 교회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죠.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영적인 삶을 먼저 돌아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큐티하는 삶,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좀 점검해서 주님 오실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며 영혼의 눈을 떠서 내 삶 가운데 충실하게 하시고 단순하고 경건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